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의 교독문 15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기간이라서 구약 성경 봉독문 대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복음서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아주 상당히 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눈을 떴지만 그 소경을 인도하듯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에 대한 그런 꾸짖음 내지는 올바른 목자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 앞에 가는 내용에 보면 그 소경을 고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죠.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즉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파문하고도 다를 바가 없는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같은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양떼를 아주 멸하는 강도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못마땅하고 비판적이고 상당히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참된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여서 잘못된 길로 그 백성들, 그 양떼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와 그 불신앙의 위험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옥한 어떤 그 푸른 초장에서 먹이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안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 이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참 우리가 먹먹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훔치는 강도가 되고 그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과는 별개로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련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위 오늘식으로 말하면 말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그런 식의 잘못된 교훈을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화가 날 노릇이죠. 뭐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있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 내지는 지도자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이단들이 자꾸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문제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성경이 올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신학적인 토대 위에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 꼭 뭘 더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뭐 사람들을 이상하게 올가매고 이렇게 해서 뭐 집 팔고 놈 팔고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주 온갖 추잡한 짓까지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데 앞장섰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심지어 오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들을 향해서 강도요 도적이라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절과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근데 이 말을 잘 그 당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유목민들이니까 자기 양떼를 다 이렇게 관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자기 양떼를 관리하는 그런 와중에 저녁이 되면 모든 양치기들이 다 그 자기 양떼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저 집 뭐 다 모든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만 지키면 되잖아요. 다른 양떼를 다 일일이 뭐 한 사람 주인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커다란 우리에다가 이 집도 거기 넣고 저 집도 거기 넣고 다 이 집 저 집 거기 다 양떼들을 집어넣고 아침이 되면 그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부르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서 그 양떼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 양떼만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그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고양이를 지금 이래저래 뭐 그냥 운명처럼 몇 마리 키우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뭐 사람을 잘 따르죠. 뭐 어떻게든 와서 애교를 떨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그냥 우리한테 좀 이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그 냄새를 통해서 아는지 뭐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낯가려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그 기색을 달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이제 밖에서 키우는 우리 저 큰 놈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지극히 가서 손을 대도 가만히 있지만 낯선 사람은 굉장히 경계를 또 많이 하죠. 확실히 그게 동물들도 그 짐승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그 자기 목자를 아는 자기 주인을 아는 그런 최소한의 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합법적인 목자들만 양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양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마음을 먹은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도 있어서 그들을 슬그머니 자기 양떼 쪽에다 끄집어낸다든지 훔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양의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훔치거나 그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정말 어디가 아픈지, 그 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찌됐든지 그 양 한 마리를 내게 늘림으로 내 재산이 얼마큼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빼앗고 훔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참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 교회에서의 어떤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도요 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일 먼저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좀 더 이뻐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그들을 향한 강한 열정 때문에 목숨을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나한테 이득이 될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것은 비극적인 얘기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뭐 아마 지금도 최근 얘기는 제가 못 들었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목회에 뭐라고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그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건 그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지금은 그걸 안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 마트를 하나 개설을 해서 손님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리금을 얼마를 받고 그걸 판매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디 가서 막 목회를 해가지고 한 30명, 한 50명 내지는 100명 모아놓고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또 팔아넘기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고. 그럼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정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돈 받지 말아야지. 두 당 얼마씩 돈을 다 받아놓고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장사꾼이고 강도고 도적이지. 그게 어떻게 목적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성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슬픈 얘기죠.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리고 거기에 치중해서 온전히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늘어갈 때마다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라디오도 있고 TV에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그렇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주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이단들이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그 이단으로 찍히기 전에, 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서울 신정동 쪽인가 어디 그 옛날에 영생교회라고도 막 굉장히 유명했죠. 굉장했어요. 근데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무슨 치유의 이적을 받았느니 무슨 그 엄청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니 해가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그렇게 몰려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쪽에 어디가 무슨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물을 먹으면 아주 무슨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그러고, 무슨 암에 걸린 사람도 그냥 거기다가 그냥 쥐야 하면서 거기다 기도 한번 하면 그 암이 쑥 빠져나가고, 안진뱅이가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하면 번쩍 일어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트릭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요. 그런 소문은 또 금방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우리는 참 100명 모으기도 힘든데 그런 데 가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요. 정말 그래서 예배 현황 보면 그냥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단으로 찍혀서 또 그렇게 가버리고 그거예요. 그런 것들에.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귀가 얇고 현혹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은사가 있는 애, 설교를 잘하는 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느냐 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에 온전하게 신학을 한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근거가, 그리고 신학적인 토대가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인본주의적이고 부도덕한 목소리만큼이나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그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고 자기를 현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잠깐 든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약장수가 시장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담이 아주 구수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나는 것들도요. 같이 이 입심이라고 그래요. 뭐래 하여튼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그때 결정적으로 한 방 떠뜨리고 또 그 사람 어디로 떠나죠.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소위 그 사기라고 표현하는데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참 이단들이 유별나게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심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말에 참 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넘어가고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빠지고 또 거기 빠지면 또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온전히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서도 그래도 부족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라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파산된 다음에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마도 오늘날 더 위험한 것은 이 모든 교파를 떠나서 건전한 교회라고 그리고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꾸며진 그러한 교회 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작 이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건전한 교회라고 정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고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아지는 그런 교회들 속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사로서 참 늘 그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목사가 되는 길이 너무 참 쉽잖아요. 뭐 어디 가서 6개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뭐 목사 안수를 받는가 하면 뭐 야간에 그냥 어떻게 뭐 몇 달 그냥 그렇게 뭐 무슨 신학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뭐 그냥 가서 또 공부 몇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가 하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그 모아놓으니까 정말 그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정말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신학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주변으로서 언변으로서 사람들을 막 모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단어는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들이 좀 즐겨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좀 특히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뭘 주로 많이 이야기하냐 뭐 뜨거워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뜨겁다는 게 뭐예요? 막 통성기도 하고 그 뜨겁기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훨씬 더 뜨겁죠.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해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찬송할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아주 굉장히 그런데 아주 예민하고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고 또 그런 곳을 찾아가고 정말 아쉽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적어도 정통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보다 더 심각해. 더 문제가 돼요. 좀 이런 얘기는 자꾸 제가 얘기 꺼내는 게 별로 덕이 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그 교파라고 하는 게 수백 개가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한 교파 아니에요. 그 안에 수백 개가 돼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정말로 권장하고 그 중에 정말로 제대로 신학을 하고 그 중에 정말로 뭔가 저 교회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들고 일어설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참된 교회, 진정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주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참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진리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찾는 사람도 그렇고 선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곳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단편적인 얘기 그거 자꾸 현혹되고 그런 것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하면 예수님 그거 보장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다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기독교를 선포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끼고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찾아간 그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그냥 어디가 좋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렇게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뭐라고요? 강도요, 도둑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에게 어떤 참 많은 것을 내어놓고 많은 것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들은 그 나그네와 사기꾼과 그 거짓 목사들의 어떤 그런 거짓 목자들의 말을 따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양들의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면 그 목자를 따라가겠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내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내 선한 목자, 나를 진정으로 인도해준 목자의 음성이 뭐겠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이기도 하죠. 예배에 충실하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 공부를 잘 하고 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뭔가 자꾸 그 깊이를 늘려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서 거기에 몰입하고 그 신념을 가지는 사람인 것처럼 좀 책 좀 읽어라. 많은 요즘 신학책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건전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요즘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면 얼마든지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럼 온 다음에 처음에 저는 아주 개방적으로 나하고 교리가 좀 다른 교파의 이야기일지라도 나는 소개해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얘기는 해줘야 되겠죠. 왜 그들이 우리와 다른 교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다른 간판을 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교리적인 논쟁 같은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내 블로그에다가 우리 교회 블로그에 그 3가지를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요즘 바로 그런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 같은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즉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슨 축복이니 부흥이니 성공이니 출세니 요딴 소리나 하고요. 거기서 진정한 그 복음에 대한 진리, 신학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거기에 살아있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교회 이름부터 보라고. 교회 이름을 보면 일단 3분의 1은 걸러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뭘 지향하는지 그 교회 이름을 보면 우리 교회처럼 뭐 지역 이름을 딴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요즘에 형용사형으로 많이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많이 썼잖아요. 어떠어떠한 뭐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사용한 교회인데 그것만 잘 알아도 그것만 걸러내도 3분의 1은 걸러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십자가하고 복음을 잃어본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껍데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니까 그런 교회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성적인 사고를 떠나서 비이성적인 어떤 신비주의에 몰입한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뜨겁다고 막 좋아하고 쥐하고 이렇게 외치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늘 일상인 교회. 물론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얘기를 많이 못하겠어요. 어쨌든 올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회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듯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경 쓰고 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으로서 판단이 금방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 몇 마디만 나눠도 알 수 있고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신으로서 그리고 어떤 신학적 사고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설교에서 보통 들어야 될 한 세 가지 정도를 설교에서 보통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설교의 내용이 자신을 알리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그 설교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설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강연이죠. 또 하나는 이 목회자가 치료하고자 하는 아니면 지도자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계속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뭐 복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모든 게 치중이 돼서 그게 듣기 좋은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뭘 대단하게 이 세상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바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거기 7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얘기인데 나는 뭐뭐이다. 이게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그 나는 뭐다, 나는 뭐다는 게 에고에임이 헬라 말로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오늘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편협한 그런 그 사고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이 그 문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진정한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완전한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뭐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떠나서 정말 참된 삶에 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가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내가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 영원하신 목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도둑과 강도로부터 저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 9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꼴이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말씀, 그러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인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그 양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6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며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인도함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따라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거지의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아주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에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뭐 이래저래 요즘에 자꾸 환절기에 그 질병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스크 좀 기저질환이 있으면 마스크를 늘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쫓아가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꼴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